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난 3월 11일 날 우리 그루터기 마지막 모임을 가진 후에 약 2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우리 모두 지난 올해 초에 그루터기 제자 훈련, 제자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25주간 이제 여정을 떠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슈 때문에 지난 3월 둘째 주에 불과 8번만을 남겨두고 모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모임의 특성상 강의 중심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과제를 집에서 일주일간 하시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모임에 오셔서 그 경험을 나누고 또 대화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모임의 다이내믹을 유지해가는 그런 영성훈련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게 모임을 갖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에 이제 그동안 쉬어왔는데요. 근데 지금 팬데믹 상황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언제까지 이어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대로 그대로 지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온라인으로라도 모임을 좀 이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해주셨고, 또 저도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모임을 좀 이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만 이전과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모임을 이어가기 좀 어렵고요. 그게 가능하지도 않죠. 그 대신에 이제 훈련의 과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텍스트북을 따라서 그 훈련의 주제를 강의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지금처럼 영상으로 녹화해서 여러분들에게 매주 한 편씩 그 링크를 걸어서 보내드리고, 여러분 그 강의를 들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그 텍스트북을 따라서 해나가는 매일 훈련 과제를 이제 여러분 꾸준히 해나가시면서, 남은 이제 8번 정도가 남았는데요. 그 남은 주 동안 이제 쭉 이어가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될 그루터기 제자 모임에 이런 형식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열심히 스스로 과제도 열심히 하시면서 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자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의 주제가 어차피 보편적인 신앙적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원하시면 자유롭게 들으실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링크를 공유하셔도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렇지만 우리 그루터기 그 구성원들께서는요, 좀 숙제를 함께 병행해 주시면서 남은 과정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모임의 흐름을 좀 이어가기 위해서 다시 그때를 좀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게 좋겠어서, 지난 3월 마지막 모임 때 우리가 가졌던 그 주제를 한번 다시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마지막 훈련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였냐면요, 우리 보통 그 훈련해왔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큰 주제가 있고, 그 큰 주제 안에 작은 주제를 따라서 4주 혹은 5주 정도를 이렇게 훈련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큰 주제가 뭐였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라고 하는 주제였고요. 그리고 그 챕터의 첫 번째 주 훈련 주제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뭔지를 다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훈련 주제가 하나님께 의지하기,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루는 거였는데요. 바로 이 두 번째 주제가 우리 3월 둘째 일주에 가졌던 그 마지막 모임의 주제였죠.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명 이 주제를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같은 주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큰 주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이 맥락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다. 영적인 삶이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다름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오늘 훈련의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는 데 있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습관적으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 내 지혜, 그리고 내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길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타인의 도움에 의지하려고 해요. 눈에 확실히 보이지도 않고 또 즉각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도 않은 어떤 분의 그 도움을 받거나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더 간단히 말하면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첫 번째로 우리의 한계를 배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내 한계를 깨닫고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또 순교한 그런 정말 우리 기독교의 그 기반을 닦은 선구자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생애 말년이 되기까지도 이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한 일을 하면서 산다. 오호라 통제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을 했죠. 바울은 그리고 몸에 그 가시가 있다고 우리 고백을 했죠. 기억하시죠? 그것을 좀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서 바울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해결되지 않는 자기만의 아픔, 어떤 연약함,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그 가시에 찔릴 때마다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스스로 자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부족하다는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현재의 이 내 모습으로는 정말 안 되겠다. 나라는 존재, 이 옛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는 존재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자각을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내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참 많죠. 우리가 우리 한계를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배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 한계를 아는 사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외에 달리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아마 떨쳐버리지 못하는 육체의 가시, 존재의 한계 같은 그런 가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저마다 우리 모임을 가지면 이런 나눔을 좀 가질 수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이 가진 육체의 가시는 뭡니까? 주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 안에 이 어쩔 수 없는 이 연약함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간구하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런 아픔, 떨쳐버릴래야 떨쳐버려지지 않는 어떤 고통, 아픔, 상처, 실패, 한계, 그런 거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 없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실 때마다 좌절하시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통과 한계와 또 아픔, 이 사라지지 않는 가시를 직면할 때마다 내 교만을 다시 무릎 꿇리우고 주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각, 그 자각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또 이럴까? 하면서 자기를 막 뭐라고 하나요? 자기를 막 야단치고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울이 고백한 그 가시를 마주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또 인정하고 배워나가는 것이 영적인 삶이고 참된 신앙생활이고 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내가 정말 부족하다고 인정해야만 주님을 정말 의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삶이란 무엇이냐?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어떤 것이냐?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것이다. 심층 심리학의 선구자였던 칼 융은요, 성숙한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을 경험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전반기에 보통 이렇게 둘로 나누어 인생 전반기와 인생 후반기로 기계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사람들 모두가 또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사람은 성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렇게 인생 전반기와 또 인생 전반기와는 다른 인생 후반기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융이 말하기를 인생 전반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그 플랫폼, 그 토대를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온 존재의 에너지를 다 쏟으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쌓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20대 때, 10대, 20대 때. 그리고 청년이 되면 짝을 찾고 또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가정을 부양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경쟁하고 성공과 부를 쫓고 명예를 쫓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인생 전반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보통 대략 한 40세 무렵쯤 되면 인생 전반기에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이전 인생 전반기에는 이런 일에 온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인생 후반기에 접어들면서부터 여전히 이 후반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전반기와 같은 그런 마인드,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인생 후반기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온통 그저 자기 삶의 그 토대를 가꾸는 일에만, 어떤 플랫폼을 짓는 일에만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컨테이너라고 말해요. 컨테이너를 만드는 일에 온통 인생을 쏟고 이 컨테이너에 담을 진짜 그 내용물을 담는 일은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인생 전반기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그러나 성숙한 사람들은 혹은 영적인 사람들은 이 인생 후반기에 들어서서 자기가 구축해왔던 삶의 토대 위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 안에 정말 진정으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채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이상 부와 명예와 성공을 쫓는 방식으로 살지 않아요. 남들과 경쟁하고 이기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나누게 되고 또 이웃과 함께 더 많이 나누면서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 어려운 이들에게 베풀면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일에
기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생 후반기의 삶을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이 물리적으로는 인생 후반기에 들어선 지 한참 되었는데 여전히 경쟁하고 성공하려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인생의 전환, 인생 전반기로부터 인생 후반기로의 전환, 이 삶의 전환을 도모하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리차드 로러라고 하는 영성가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first half of life, 그러니까 인생 전반기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 여행, 내가 삶의 운전대를 직접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는 그렇게 운전하면서 살아가는 시기, first half of life. 인생 전반기라면 인생 후반기는 second half of life는 어떤 삶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찾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도록 허락하는 여행. 내 삶의 운전대를 이제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인생 후반기의 시기가. 그래서 당연히 이 인생 후반기는 매우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고 내가 잡은 운전대를 이제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잡으시도록 허락해드리는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더 많이 내어드릴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삶의 기쁨을 이 시기에는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삶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래서 인생 후반기는 여러분 세상은 나이가 들고 늙으면 더 이상 뭔가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념처럼.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 후반기야말로 정말 인간이 진정으로 자기 삶의 목적을 이루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는 그냥 늙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그리고 젊은이들이 부러워하는 시기가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황금 같은 시기예요. 전반기에 이루어놨던 그 토대 위에 진짜 건물을 짓는 시기, 전반기에 만들어 놓은 그 컨테이너에 진정한 인생의 내용물을 담는 시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그냥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인생 전반기의 삶으로부터 인생 후반기의 삶으로 방향 전환을 하는 그 여정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로운 삶의 방향, 참된 인생 후반기에 충만하고 아름다운 삶을 여러분이 찾아 나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지막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인생 후반기의 삶을 충만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소그룹 영성훈련의 텍스트북도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여정은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여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삶은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은혜 받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그런 일이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나의 그 자아를 내려놓고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나를 주님께 활짝 여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고 기를 쓰나요? 기를 쓰면 잘 붙어 있게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으려면 오히려 욕심과 기를 써서 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그 내려놔야 해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가만히 포도나무에게 가지인 나를 내어 맡기면 나라고 하는 가지는 풍성하게 잎을 푸르게 맺고 열매를 맺고 푸르게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서 살아가는 가장 탁월한 영적 훈련의 구체적인 훈련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성숙하게 인생 후반기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그런 훈련입니다.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 싶은 훈련의 길이에요. 여러분, 관상기도 훈련입니다. 우리 지난 사순절 기간에 훈련했죠? 현존기도 훈련. 자, 관상기도의 종류가 많은데요. 현존기도도 그렇고요. 웰커밍 프레이어, 환영기도라고도 하고, 이것도 몇 번 우리가 훈련을 했습니다만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향심기도, 센터링 프레이어. 예, 이것도 지난번에 우리 훈련을 했었죠. 이것이야말로 포도나무에 붙어 사는, 나를 내려놓고 가만히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가지에 그래서 탁 붙어서 살아가는 그런 아주 훌륭한 그 길이고 방법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웰커밍 프레이어, 센터링 프레이어를 배울 기회를 또 갖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이미 아시는 것들을 더듬어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3가지 단계로 보면 돼요. 우선 예비적으로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 그리고 그런 공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시고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조용히 앉아서 편히 앉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거룩한 단어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한번 택하면 그렇게 자주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아버지 혹은 하나님 이렇게 특별한 걸 고안해내려고 하지 마세요. 일상적이지만 나한테 친근하고 그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단어를 하나 생각하고 정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근데 이 첫 번째 단계는 익숙해지면 단계라고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사실상 2번째 단계부터가 실제 시작인데요. 뭐냐면 자리에 앉아서 눈을 감고 편안하게 조용히 그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는 겁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기도드리는 그런 방식과 다른 기도입니다. 이것은 말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것을 떠오르게 하는 그 거룩한 단어를 가볍게 떠올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떠올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 됩니다. 자,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면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제 2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생각만 나지 않고 자꾸 딴 생각이 들어오죠. 잡념이나 분심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는데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없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누구든지. 그런 잡념이 찾아오면 그냥 부드럽게 다시 그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시면 돼요. 그것들은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세요. 막 내쫓지 마시고 부드럽게 강물에 낙엽을 떨어뜨려서 흘려보내듯이 그런 잡념들을 떠올려 보내고 거룩한 단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20분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센터링 프레이어고 향심 기도예요. 관상 기도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실천 방식이죠. 여러분 이 기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세요. 정말 귀한 훈련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 훈련을 하자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우리의 한계를 진정으로 깨닫고 배우는 과정입니다. 또 영적인 삶이란 인생 전반기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인생 후반기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삶이란 주님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삶, 즉 포도나무의 가지가 붙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저는 관상기도 혹은 이제 향심기도라고 그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러분에게 과제를 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이 정한 시간에 향심기도 하루 20분씩, 생각보다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러나 한번 인내를 가지고, 실패라는 건 없어요. 하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잡념과 싸운다 하더라도 해보시는 겁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 하시고 묵상 노트에 그 느낌, 실패담이든 성공담이든 어떤 은혜담이든 뭐라도 좀 적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카톡방에 향신기도의 방법을 문자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다 받아 적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읽어야 될 텍스트북은 제 4부의 세 번째 주제로 그 제목이 포도 열매 맺기입니다. 여러분 텍스트북을 여셔서 이제 오늘부터 매일, 지난번에 정상적인 모임을 가졌을 때처럼 매일매일 그날의 훈련 과제를 하시고 읽고 또 묵상하고 영성 저널에다가 여러분 묵상 노트를 노트하시면서 이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매일 훈련 과제를 따라서 읽고 묵상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